말씀 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 중 23절의 한 절의 말씀만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한 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도록 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멘. 자, 죽어야 사는 자 그 이름 교회이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자,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고 난 다음에 5장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었던 것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빈 그릇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의 진정한 왕 노릇할 수 있는, 다스리고 종목할 수 있는 그 권세와 권한이 우리들에게 없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 그 누구도 선악 판단의 주체로 설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존재는 그 존재성과 주체성을 전부 다 삭제당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늘의 왕 노릇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말씀해 보면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 뜻이, 하늘의 왕 노릇하는 자의 뜻이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의 말씀해 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를 무엇으로 삼더라고요? 왕을 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실 때 죽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늘의 존재이며 진짜 하늘의 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다루었죠. 오늘도 이어서 창세기의 이야기로 갑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죄인 즉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아담이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진짜 그가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죽은 자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자체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그 왕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는 악마적 왕 노릇을 하려고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선악 구조 속에 들어간 죽은 인간이더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부터 자기를 왕 삼아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왕, 그 하늘의 왕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방금 읽어드렸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에 이게 진짜 하늘의 존재이며 이런 자가 진짜로 하나님의 왕 노릇하는 자, 왕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 하늘의 존재로서의 살아가는 자들은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무엇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진짜 하늘의 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선악과를 먹어버린 이 아담들은 무엇하더란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더란 거예요. 자기를 비우려고 하지 않냐고 늘 자기를 왕을 삼으려고 하더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 가지고 있는 차이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별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여러분들 그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것은 뭐예요? 결국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무엇에 속한 겁니까? 첫 번째 아담에 속한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아담을 누가? 두 번째 아담이 못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아담이 왕으로서 삼자로서 살지를 못한 것을 그 두 번째 아담이 이 땅에 옴으로 인하여서 못하더란 거예요? 그를 살려내더란 거예요. 죽어있는 자를 이제
사는 자로 바꾸어 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첫 번째 아담에 속했던 자였어요.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입에 물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합니까? 하나님과 늘 동등됨을 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늘 동등함을 취하려 해요. 나를 비우려 하지 않냐고 오히려 내 존재성과 내 주체성을 오히려 자랑처럼 여기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였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 두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났잖아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가 삭제되고 내가 부정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삭제되고 부정당하는 것은 여러분들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그와 같은 고백으로서 여러분들 삭제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비워가는 쪽으로 나의 주체성을 챙기지 못하는 쪽으로 이끌어가 버리더란 거예요. 그렇게 이끌려 가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내 실체를, 내 자리를, 내 위치를 드디어 깨닫고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는 여러분들 무엇을 아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추악함, 그리고 그 인간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보고 깨닫고 자기는 선악의 주체로서 쓰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무엇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워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채워가는 쪽으로 가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율법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율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과 동시에 무엇을 함께 주셔요? 복 주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복. 하나님께서 율법의 계명을 주실 때마다 너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인간이 여러분들 그 복을 향한 추악함과 집착력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그 복을 향하여서 인간이 가고자 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악랄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인지를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이지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복 주겠다? 아니에요. 너희가 율법을 통하여서 네가 얼마나 비워져야 하는 존재인지 네가 하나님과 그동안 얼마나 동등됨을 취하려 했는지 네 자신을 비우지 아니하고 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더욱더 그 하늘이 닿을 정도로 너가 채우려고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처럼만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곤모술수와 이 세상의 내 형제를 짓밟아서라도 내가 받고 싶은 그 복은 반드시 쟁취하고 말겠다라는 그 악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그 율법을 통해서 거울처럼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전부 다 거울을 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쁘게 단장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얼마나 분주하게 생활을 하셨습니까? 가족들을 챙겨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나의 모습도 챙겨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내 마음도 챙겨야 되고 아니 어떻게 보면 고작 한 시간이에요. 예배드리는 고작 한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아침부터 여러분들 굉장히 분주하게 달려왔단 말이에요. 분주하게. 어떤 사람에게 보기에는 야, 그 한 시간 대충 가서 드리고 오면 되지. 뭘 그렇게 아침부터 수선을 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시간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뜻을 준비하시고 그 엄청난 계획을 이루어내시더란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그 엄청난 헌신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평안한 안식의 삶을 그리고 이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예배가 있기까지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예배가 있기까지 여러분들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봉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로서 교회에 여러분들 무엇을 붙이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산자의 예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성도의 부르짖음과 그 성도의 기도의 헌신이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참다운 예배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목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고 닳고 닳도록 여러분들 그 준비한 원고를 여러분들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수없이 수백 번을 고쳐가면서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안에는 나의 존재성과 주체성을 챙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워지니까, 내가 낮춰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엇하더란 거예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찬송이 그 안에 나오더란 것입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의 땀이 있어야 돼요. 헌신의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일주일에 단 한 시간의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되잡으셔야 됩니다. 되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고작 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 예배는 지루한 예배가 돼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10분만 5분만 설교하고 자 축도합니다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얼마나 여러분들 좋겠냐고요. 그러나 그 예배에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가는 시간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교제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더 은혜 나누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무엇합니까? 내 집에 금송아지 생각하지 않아요. 훔쳐가면 훔쳐가야지. 갖고 가면 갖고 가겠지. 저 세상에 내 집에 있는 그 금송아지보다 나는 지금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더 좋은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돈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뒤에 여러분들이 이뤄야 할 것이 반드시 있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돈을 쫓아서 가는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겁니다. 내 눈앞에 돈은 벌어졌을지 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시간은 이미 버려지고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받고 싶어하는 율법의 지킴을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싶어하는 이 땅의 복이 무엇이냐면 결국 나의 자랑, 나의 자존심 세우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시더라. 그리고 너의 모습을 거울처럼 즉시하여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율법 지킴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다라고 말합니까? 율법 지킴을 하나님께서는 저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욕먹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나는 스스로 의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왜요? 나는 내 삶 가운데 선도 베풀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지켰는데 느닷없이 하늘의 법이 딱 내려와서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열심히 율법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독사의 새끼야 라고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저주를 남긴단 말이에요. 너 뱀의 후손이다, 뱀의 새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겁니다. 예?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자?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자? 여러분들 그것은 저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삶인 것이에요. 오히려 창기와 세리는 무엇했습니까? 창기와 세리는 여러분들 자기들이 율법 지킴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자기들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나는 가인과 같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더란 거예요.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을 붙들더란 것이에요. 그 양을 붙들더란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복 아닌가요? 그게 복이에요. 자,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율법, 그 법을 내가 순종하여서 내가 복을 받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율법 자체에 여러분들 율법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어떤 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어떤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내가 그 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 법을 제정한 사람에게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순복하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인간의 출발점이 얼마나 여러분들 잘못 가고 있는지 명명백백 나오잖아요. 아니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는데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무슨 법을 여러분들 뭔 법을 지켜서 뭔 복을 쫓아가냔 말이에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그 법을 여러분들 무엇하면 되는 거예요? 그 법을 바꾸어버리면 되잖아요. 바꾸어서 여러분들 자기가 지키기 편한 쪽으로 바꾸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뭐예요? 딱 10가지밖에 안 돼요. 10개. 11계명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은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개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10개의 계명을 전부 다 뭐 하더란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이니까 그 법을 뭐 하더란 거예요? 제정하더란 거예요. 그 법을. 왜? 첫 번째 내려온 그 법은 내가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지킬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그 법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 법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는 쪽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여러분들 그게 바리새인파예요. 그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결국 그 율법주의 안에는 뭐가 여러분들 가미되어 있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너 지키면 복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지킬 수 있는 쪽으로 바꾸어서 나는 무엇 하겠다는 거예요? 복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복 받겠다. 근데 어떤 왕의 말에 여러분들 순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내가 왕인데 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버렸는데 그래서 인간들은 여러분들 결코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앞에 무엇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에 수긍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을 지켜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냐고요? 순종하냐고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자라고 율법을 쫓자라고 여러분들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인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명확히 알아야 돼요. 율법은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이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어디 안에 갇혀져 있는 자다? 죄 안에 갇혀져 있는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여러분들 무엇 안에 갇혀져 있는 자예요? 율법 안에 갇혀져 있는 자. 다시 말해 죄 안에 가두어진 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무엇 하셨다는 거예요? 가두어 놔 버렸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죄 안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두어 놓으셨냐고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죄의 법 아래 가두어 놓으셨냐고요? 그 죄의 법 아래에서 무엇을 깨달으라고요? 나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구나. 나에게는 그와 같은 왕과 같은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통치와 지혜와 경영의 그 능력이 내 안에는 없구나라는 것을 인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 그들을 가두어 놓으시고 그 죄를 해결하여 주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구원의 길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 땅에서 실천을 하시잖아요. 무엇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실천을 하지 않습니까? 뭘 다스렸어요? 뭐를 정복하셨습니까?
그 율법을 쫓아가는 그 율법,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고 다스려 버리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니 진짜 하늘의 복이 이 땅에 내려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성화론자들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이 땅에 열심히 율법 지켜서 내가 금연류관, 음연류관 받겠다라고 머리 비밀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들 제발 그 차등 상금론에서 머리를 털어냈어요. 그런 차등 상금론이 없어요. 여러분들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쓰여있는 금연류관, 음연류관,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영광의 면류관이 그 영광 자체가 무엇인데요?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들? 영광이 독사조 아닙니까? 독사조. 예? 영광을 독사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그 독사조, 그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즉, 그 독사조, 그게 뭐예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그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냐고요, 우리가. 예수를 써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여러분들 면류관 만들어서 내 머리에다 쓰겠다는 거예요? 차등 상금론은 없다니까요. 아니 차등 상금론이 있으면 여러분들 뭐 하려고 그렇게 천국을 애타게 가고 싶어 하세요? 예? 아니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 받고 어떤 사람은 음면류관 받는데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차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잘한 자와 못한 자가 여러분들 나누어지는 것이 천국이냔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예? 그런 하나님의 나라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여러분들 전부 다 똑같은 자예요. 똑같은 자. 차등이 없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는 뭐 하는 것이 없어요? 복하는 거다. 눈물 흘리는 거다. 슬퍼하는 것이 없는 나라인 거예요. 저주가 거두어진 나라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들 왜 그렇게 여러분들 슬프고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까? 차등 아닙니까? 차등. 잘 사는 자와 못 사는 자. 차등. 예? 그래서 내 자녀만큼은, 내 삶만큼은, 내 삶만큼은 내가 살고 있는 곳, 내 자녀가 울타리를 치고 있는 그 공간에서만큼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 거예요? 늘 높은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늘 위에 있는 자, 밑에 있는 자가 아니라 위에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어난 게 뭐입니까? 여자들 치마폭 아닙니까? 예? 여러분 교문 앞에 봐보세요. 교문 앞에. 아이들 학교할 때 교문 앞에 보면 정말 휘황찬란한 차들이 쑥 다 있어요. 다. 저는 신성희 학교 이제 신성희를 제가 학원을 상무지구에 학원이 있어서 제가 이제 픽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항상 학교 앞으로 가기는 하는데 그 아이를 태우러 오면 여러분들 벤츠부터 시작해서 배틀리까지 롤스로이스까지 여러분들 쫙 서 있어요. 쫙 학교 앞에. 어떨 때는 그 뭐예요 그게? 그런 차 태워갖고 다니면 여러분들 내 자녀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게 차등론 아닙니까?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삶과 틀려. 내가 굴리고 다니는 자동차가 집 하나 값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범접하지 마. 나 쳐다보려고 생각하지 마. 그거를 은연중에 인간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차등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나라는 다르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 너와 나는 달라. 너는 음면류관이네? 나는 금면류관이네. 여러분들 우리는 전부 다 예수라는 영광의 면류관을 다 우리는 받은 자예요. 예수라는 그 면류관보다 여러분들 어떤 것이 더 좋으세요? 금이 더 좋으세요? 은이 더 좋으세요?
다이아몬드로 여러분들에게 멸류관을 씌워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는 그것보다도 예수라는 그 멸류관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 그 영광의 멸류관을 쓰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 그거에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그것에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복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차등을 만들더라고요. 그 차등을 만들어 놓으니까 뭐가 있어요? 율법 안에 정죄함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 합니까? 난 너와 달라. 난 너와 달라. 나는 뭐를 해도 너와 달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더 크게 여겨주시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끄럽게 그지없어서 나는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높이 사주시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문을 열어서 영광의 복을 내려주시더란 것이에요. 그 복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왜 못 누리고 있습니까? 왜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축복이 가뭄에 콩나듯이 여러분들 그렇게 어쩌다 한번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냔 말이에요. 매일같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매일같이 그 삶을 누리고 싶은데 왜 그와 같이 나타나냔 말이에요. 아직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 하지 못했어요? 내가 부정당하지 못하고 내가 삭제당하지 못하였기에 그 하나님의 누림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말씀처럼 율법에 대하여서 성도는 뭐한 자예요?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뭐한 자예요? 산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아니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사형 성도를 언도받아서 여러분들 사형 집행을 당한 자가 여러분들 무슨 또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응?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누가 살려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성시교 동문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요한일서에서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이 살려주신 은혜 앞에서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자라고 가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러분들 죽어야 할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막 살라라는 그와 같은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막 살고 싶어도 여러분들의 삶은 막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사는 것처럼 아니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됨이 없이 내가 내 인생을 막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자장하여 계시사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은 결코 이제는 막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막 살아왔잖아요. 네? 막 안 사셨어요? 아니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 그같이 산 것이 막 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막 산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하더란 거예요? 막 사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처럼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절대로 막 살지 아니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살고 계시지 아니하다는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정말 이 아침에 여러분들 누가 이 자리에 앉고 싶습니까? 누가 분주하게 여러분들 꽃단장하고 여러분들 차 기름 떼어가면서 내 주머니에 호주머니에서 내 돈 뺏겨가면서 여러분들 누가 이 자리에 앉고 싶어 하겠어요? 아무도 앉고 싶어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정복하셔서 나를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혀 놓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하더란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찬송 가운데 또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고 가는 그와 같은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도는 막 사는 자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막 살지 못하다라는 그 증거가 이 예배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하나 묻고 싶으세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으셨다면, 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 다 지키셨냐고요? 갑자기 머리가 띵합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읽으셨다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나?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다 지키지 아니하셨어요. 못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말씀드려요. 자, 가늠하여서 잡혀온 여자가 있으면 그 율법에 의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한 대낮에 부정행위를 하다가 걸렸어요. 현장에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주일날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절대 뭐 하지 말라 했어요. 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병자를 고쳐버리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준엄하신 명령을 또 어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니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했는데 아니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긴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들에게 전가해 주고 싶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다 율법을 지킨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지키셔야 했단 말이에요. 했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진정한 삶 가운데서 뭐 했어요? 율법을 안 지키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그와 같이 말하냔 말이에요. 즉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어요? 율법의 그 가장 큰 뜻이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큰 법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어기시면서 이 율법의 진리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친히 설명하여 주시더란 거예요. 그 설명이 바로 무엇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였고 그 용서는 어디에서부터 비롯이 된다?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더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정죄로 네 형제를 판단하여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네 자신도 전혀 용서받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라면 무엇하라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진리, 그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나니까 무엇하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인정해 주시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진짜 율법을 지키고 싶으세요? 그래서 복을 받고 싶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율법 지키면 복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하시면 돼요? 그 복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들 뭐만 하면 돼요? 용서와 사랑만 하시면 돼요. 네? 용서와 사랑만 하시면 여러분들 된다니까요? 내 남편 뭐 해주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요. 양말 뒤집어서 확 벗어가지고 좀 빨래통에 넣어주면 좋은데 양말도 뭐예요?
그 하루 종일 신어갖고 냄새 펄펄 나는 양말을 또 뒤집어 놨어요. 손가락 또 넣어가지고 그걸 또 다시 빼야 되는데, 옳게 해야 되는데.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단했으면, 얼마나 저 발가락에 숨 좀 쉬고 싶게 하고 싶었으면 저렇게 벗어던지고 화장실로 먼저 뛰어갈까. 용서가 되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터져 나오더란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지키면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복 받는다니까요? 이것만 지키세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되냐고요? 되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에? 당장 제 아들부터 양발 뒤집어서 보면 야! 대번에 딱 그래요. 야! 양발 다시 촉해. 뭔 우리가 율법을 지키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뭘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큰 법,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법은 하나님 용서와 사랑인데 내 삶 가운데는 용서고 사랑이고 하나님 짓불도 안 나타나니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진짜 환장해 죽었는데. 하나님 나를 좀 두드러 패서라도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복이 내 삶 가운데 터져나오는 삶을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가는데 어느 날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게끔 여러분들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 있더란 거예요? 장사가 불량이 되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딱 서 있더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천국 학교를 여러분들은 전부 다 다니고 있어요. 천국 학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몇 학년 몇 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몇 학년 몇 반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얼마큼 성장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거에 신경을 쓰셔야지 이 땅에서 몇 학년 몇 반이면 무엇 할 겁니까? 예? 1000살도 못 사는 이 땅의 삶 몇 학년 몇 반이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나이가 지금 여러분들 장성한 분량이 됐냐고요. 그 하늘의 장 잡고 그 장자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장자의 총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투표권 하나님의 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이 땅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들이 몇 살부터예요? 19살인가요? 18살이라 19살인가? 19살부터 19살부터 여러분들 뭘로 쳐요? 성년으로 치잖아요. 성인으로. 예?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투표권을 주잖아요. 투표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국 학교에서 지금 내가 몇 학년인가 나는 지금 몇 학년으로 지금 내가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가 그거에 신경 쓰시란 말이에요. 세상에 나이 먹어가는 그 나이가 여러분들 벼슬이 아니에요. 예? 1000살도 못 사는 그 나이가 뭔 중요합니까? 예? 아버지의 학교에 입학한 우리들은 내가 아직도 유치원생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브라함이 누구고 노아가 누구고 아담과 하하가 누구고 여러분들 아직도 그거 배우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머물고 계실 거냐고요. 예?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미디안에 300용사가 돼서 나와 함께 일하고 나와 함께 싸우자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하나님 내게 명하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있게 뛰쳐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청소년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신앙이 되어 있냔 말이에요. 어디에 있냐고요. 어디에. 어느 위치에 여러분들이 단계에 있냐고요. 30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들 벼슬이에요? 내가 30년을 예수를 믿었던 50년을 예수를 믿었던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위치에서, 내 자리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쫓고 있는가? 내가 율법을 쫓아서 내가 이 땅에서 받고 싶어하는 그 기복을 내가 바라보면서 예수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보니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이군요. 그럼에도 나를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를 살려주시니 하나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합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이제 참수되어 죽어야 돼요. 예? 근데 그 감옥에서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아무 두려움 없이 얼마나 깊은 잠, 얼마나 코를 골면서 깊은 잠에 들었는지 천사가 와갖고 뭐 했다고요? 발로 옆구리를 뻥 하고 쳤다니까, 야 일어나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베드로에게는 지금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그 돌 맞아서 죽는 그 현장에서 무엇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폴리캅은 어떤 줄 알아요? 폴리캅도 여러분들 내가 8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가 예수를 부인한 적이 없건만 이제 와서 내게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느냐, 어서 내게 불을 담구어라. 그 화형대에서 폴리캅이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그와 같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만 여러분들 못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버지 나 이 잔 꼭 마셔야 됩니까? 아니 이 잔 내가 안 마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기도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예수님의 믿음이 베드로 믿음과 스데반의 믿음보다도 더 못해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쫓아서, 성공을 쫓아서, 신앙의 목적이 이 세상에 놓여져 있는 자들이 그 최후의 기도가 결국 어떠한 기도인가를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겠노라라는 그들의 최후의 기도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하는 거예요? 다 원망을 하잖아요. 그 원망의 죄를 누가 갖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원망의 저주를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여서 늘 나에게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 하늘을 대고 원망했던 그 원망의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가시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무엇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 그 하늘의 왕의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란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다 거두어 가시고 그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떠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떠한 자의 삶? 성도의 삶 가운데는 결국 그 용서와 사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자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 용서와 사랑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비워진 자가 되어야 돼요. 절대 나의 주체성과 존재성이 여러분들 나의 자존심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내 삶 가운데서는 사랑과 용서가 터져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비워지니까. 내가 깨끗한 빈 그릇이 되니까.
거기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사랑과 용서가 부어지게 되더란 거예요. 그게 가장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율법을 지킨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하늘의 존재의 양식이 되고 그게 하늘의 산자의 모습이며 그렇게 하늘의 산자가 바로 하늘의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보여주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예배 때 여러분들 버려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버려짐. 그 버려짐은 여러분들 어떤 자만 버려진다는 거예요. 버려짐. 그것은 여러분들 이 사람과 A와 B가 서로가 관계가 있을 때만 여러분들 뭐 한 자예요? 이게 형성이 돼요. 예? 아니 길 가다가 전혀 모르는 여자한테 야 나랑 헤어져.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봐보세요. 아니 길 가다가 아니 엄청 멋진 남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 이쁜 여자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딱 가가지고 야 우리 헤어져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 하겠냐고요. 뭐? 예? 아니 관계성을 한 번도 맺어보지를 못했는데 야 오늘 헤어져 라고 얘기하면 뭐라 하겠냐고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적이 없어요. 관계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넣으니까 여러분들 뭐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더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안에 관계가 깨졌죠. 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요. 이 땅에 선악과를 물고 살아가는 이 인생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헤어진다? 우리 헤어져.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거 여러분들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마치 길을 가다가 너 오늘 나랑 헤어져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버려짐, 그 헤어짐은 뭐예요? 오직 두 분의 관계가 유지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만 버려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못한 겁니까? 진짜 하늘의 존재가 그 하늘의 왕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기의 존재성을 드러내신 곳이 바로 십자가이더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와 같이 그 하늘을 대고 여러분들 울부짖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 하늘이 비둘기를 성령의 비둘기를 날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 하늘이 즐거워하면서 그 하늘의 뜻을 나타냈던 그 하늘이 여러분들 무엇 하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기도 앞에 부모가 자식이 먼저 죽거나 자식이 속을 썩이면 뭐예요? 부모의 가슴에 피멍이 들죠? 피멍이.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뭐 하더라고요? 숯검댕이처럼 시커매지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하늘이 흑암으로 덮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 하더란 거예요? 그렇게 피멍이 들듯이 아프다라는 것을 그 하늘이 흑암으로써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애비를 용서해 달라라는 그 아버지의 처절한 마음을 그 하늘이 다시 창세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더란 거예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의 그 피멍이 들어 그 숯검댕이가 된다 못해 시커매져 버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깨질 만큼 그 하나님의 고통이 찢어질 만큼 괴로운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 찬송하지를 못할 망정 개혁을 하고 성화를 이루어 복을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도대체 그 십자가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그와 같은 막말을 여러분들 늘어놓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처럼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만 있으면 기뻐한다라는 그 하박국의 간절하고 위대한 기도가 오늘날 아버지를 믿는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무엇을 채워줘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으로만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자꾸 내가 살았다라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못하고 있습니까? 파닥파닥 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짜 산 자는 죽은 자로 여러분들 되었었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내가 죽은 자라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아들 진짜 죽었네? 저거 죽은 척하고 있네가 아니라 내 아들 진짜 죽었네. 내 아들이 진짜 죽었네 라고 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무엇합니까?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우리들을 죽은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다 뿌렸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에다가도 여러분들 그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에? 온 백성에게 그 피를 뿌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뭐예요? 그 피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한 자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 에? 이해가 안 가세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어떻게 나왔어요? 아니 히브리서 9장 19절에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 그 피와 우슬초로 문설주에 여러분들 발라서 이 집은 죽은 자의 집이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증표를 나타내니까 그 피가 여러분들 그 집을 덮어버리니까 이 안에는 뭐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전부 다 죽은 자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죽음의 사망의 그들이 뭐 하더란 거예요. 뛰어넘어버리잖아요. 뛰어넘잖아요. 근데 산자들은 뭐 하더란 거예요.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요 안 발라요? 안 바르더란 거예요. 왜요? 자기가 진짜 죽은 자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먹은 자들이 전부 다 뭐 하더란 거예요.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입에 선악과를 물고 있으면서 내가 죽은 자인데 나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의 심판, 그 생명을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여러분들 변화들이 생길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무엇 하시면 돼요? 내가 산 자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을 나타내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죽은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 죽으세요. 죽은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잘 죽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산업과 여러분들의 직장 위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박국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일주일 동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쁨처럼 찬성처럼 터져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